속의 영을 차단하고 하늘에 접속하라. 아사왕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닭 같은 인생이 있고 독수리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몰려와도 힘차게 날개를 쳐서 풍랑을 뚫고 쫙 바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통닭은 날개를 펼 수가 없어요. 꽁꽁 걸어가지고 그냥 통닭은 던지면 뚝 떨어지는 인생. 오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다가 추락하는 아사왕의 통닭 같은 이 참 우픈 본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절대 아사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요, 기도의 전성기를 통해서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렸던 왕입니다. 전성시대에 누렸던 샬롬의 시대가 무려 30년이나 되니까요. 그 5년이라는 그 시간에 그가 잠깐 실수는 했지만 또 곧바로 회개하고 고치고 철저히 우상을 멀리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년의 평화, 5년의 또 이렇게 전제, 다시 20년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총 왕이 되고 35년을 그렇게 통치했는데 오늘 36년 차에 드디어 또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샬롬의 시대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니죠. 감히 덤비지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전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다 보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언제라도 빈틈이 보이면 항상 적들은 공격합니다. 36년 차에 무슨 빈틈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이 쳐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라마에 어떤 큰 견고한 성을 건축하여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앙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가지고 오늘이야 뭐 배가 발달이 됐으니까 뭐 태평양도 건너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사실은 그때 당시 뭐 애굽보다는 저 위쪽에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터키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마에 건축해서 못 가게 이제 왕래에 못 가게 꽉 막아버리니까 경제 숨통을 꽉 짊어지고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이 전쟁은 시작됐는데 무슨 전쟁이냐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전쟁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한다는 소식이 남유다에 들리자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거야. 2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된다니. 여러분, 왜 갑자기 36년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볍게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15장 7절에 보면은 이 전쟁의 원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산당밖에 없어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 당시만 해도 아사의 마음은 온전한 상태였어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면 시간이 올수록 산당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문화들이 아사의 온전한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산당의 이야기를 오늘 지난주보다도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산당에 올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한 산당의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잘 믿고 계세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다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문화, 산당 문화는 제하지 않고 허용해 준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까지 아사를 결국 무너뜨린 그러한 결점이 될지는 몰랐지만은 그는요, 이따만 해도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산당은 제하지 못했지만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온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는 7,000번제도 드렸어요. 송아지도 700마리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20년의 평화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아사 왕이 끝나는 41년 차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36년에 끝났느냐? 산당을 제거해야 했어요. 원래 아사는 산당을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볼 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산당을 제거한 왕이 몇 명 있어요. 개혁에 성공한 왕,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아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제거를 했어야 돼요. 자, 유다는 제거를 했어요. 보세요. 14장 초창기입니다. 14장 초창기에 샬롬 시대가 있을 때 1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여기에 산당을 분명히 없앴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다음에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산당이 없어진 것과 샬롬과는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유다에 국한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15장 17절 36년 차의 전쟁의 원인이 되는 산당은 어느 나라 거냐면 이스라엘 거예요. 17절 보면 산당은 어디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자 누가 쳐들어왔느냐? 16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산당 문화를 정확하게 읽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산당 문화, 산당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작게 여기고 있는 죄가 세속의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있는 문화들이에요. 자, 세속의 영으로부터 산당을 통해서 세속의 영이 들어오는데 작게 여기고 있는 죄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누릴것 같은 죄. 자, 산당 문화가 만들어 놓은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작은 죄란 말이에요. 작은 죄. 작은 죄가 더해져서 큰 죄를 하는 거예요. 나 살인한 적도 없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어요. 아사가 뭐 이렇게 우상에 이렇게 크게 절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산당 문화가 아사를 오늘 무너뜨렸다니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느 책을 읽다가 참 와닿는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비행기의 이륙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책인데, 비행기가 이제 떠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독수리는 아니지만은 비행기를 만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장 많은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철저하게 진짜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다 엔진의 그 뭐 연료도 다 쓰게 됩니다. 콩코드 비행기라는 게 있었대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한 8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3시간으로 단축된 대단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였대요, 그때 당시. 그런데 2000년 7월 25일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륙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륙할 때 뒷꼬리 부분에 불이 붙은 것을 조종사가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륙한 거예요. 그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못 본 거죠. 작으니까. 그만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 사고가 얼마 안 됐죠? 23년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원인이 크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비행기는 크니까 우리가 볼 때는 40cm짜리 작은 철조각 하나가 타이어에 딱 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 커다란 비행기가 그거 느껴집니까? 아주 예사롭지 않게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이것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고무 타이어에 불이 붙고 이 불길이 엔진까지 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하고 말았던 거죠. 몇 cm? 40cm의 아주 작은 철조각 하나가 엄청난 잠력을 가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큰 죄만 여러분 싸우지 말고 작은 죄와도 싸우셔야 돼요. 아사왕이 추락이 지금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까지만 해도 추락은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까지 타오르기 직전이고 다음 주에는 완전히 이제 정말 비참한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큰 죄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작은 죄를 방치한 결과란 말이죠.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산당 문화 괜찮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에브라임하고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아사가 막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막 이렇게 귀향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남유다로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 보면은 이제 전쟁의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종교적인 문화들이 그냥 흡수된 상태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얘네들 그래도 얘네들 잘 받아들이고 그냥 지들끼리는 뭐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20년 동안 이러한 산당의 문화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 아사 왕까지도 병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결정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산당 문화에 젖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 문화에 젖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눈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이 산당 문화예요. 만약에 신문이라면 신문이 산당 문화예요. 미디어, 음악, 주식 시세, 드라마 이것이 다 산당에서 흘러나오는 세속의 영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산당 문화는요 첫 시간이 하나님께 아니죠. 첫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음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것이 승패가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속의 문화들 속에서 세속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귀신의 문화들 속에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순종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반쪽짜리 믿음이 자꾸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당문화는 크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거룩하게 구별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저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다음 월요일 여러분의 첫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산당 문화로 들어갈 것이냐, 거룩한 성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작은 것 같죠?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여우가 와가지고 포도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점차 우리는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고 육의 사람이 돼버리고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영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저를 때리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영의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악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매일마다 우리가 악령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고 세속의 문화 속에서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세속의 영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받아보면 우리의 영이 자꾸 죽고 영이 무뎌지고 영이 말살되는 것이죠. 자, 아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산당을 방치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사가 점점점 물들었는데 어떻게 물들었냐면, 아사는 절대적인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한순간에 이 점은 안 무너뜨려요. 예전에는요 핍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죠? 막 교회 가면 막 두드러 패고 그랬잖아요. 남편한테도 맞고, 이러면 이제 남편들이 뭐라고 하셔요. 아내한테도 남편이 맞을 때도 있어요. 왜 당신 교회 가냐 맞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이것이 단기전이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사탄 마귀가 아니까, 얘는 이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전으로 갔어요. 하나하나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 아이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방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핸드폰 지금 다, 이게 핸드폰에 진짜 이거 없앨 수는 없잖아. 같이 살아야 되나. 거기에다 이제 정말 말씀을 깔아주고, 핸드폰 보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고, 가정 예배 안 들으면 핸드폰 뺏어가 버리고, 철저히 산당문에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사가 얼마나 세속의 사람이 됐는지, 전쟁이 났어요.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자 그의 반응을 볼까요? 그의 반응. 자,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어디 거 은금을 빼냐면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여호와의 전의 것도, 하나님 것도. 아니, 이게 아무런 끄럽심이 없나? 그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요. 도와달라고. 자, 역대하 16장 6절도 봅시다. 시작. 아사 왕이 온 유다 머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인간적인 사람이,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라마에서 이제 그 베나닷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물리쳤어요. 도망갔어요. 일단 라마에서 남아났던 그 건축을 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또 이렇게 커다란 수비벽을 만들어 버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육의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껍데기만 드린 거예요. 영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니, 어떻게 영의 사람, 그렇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세속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답은 뭐예요? 자, 헬줄에서 폭파하기 직전에 폭파돼 버렸어요. 헬줄에 지금 비행기가 폭발했죠.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죄의 문화들을 깨끗이 없애는 게 답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요 아사 왕이 최초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가 평화의 시대 전쟁을 맞이했을 때가 바로 역대하 14장 11절인데, 그때는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군대,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를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더 무서울 때잖아요. 자, 그때 당시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는 본문 역대하 14장 11절, 오늘 이대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머리를 치러왔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연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11절 한 절이에요. 오늘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상황이나 바로 20년 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상황이나,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리스폰스는, 응답은 20년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영으로 충만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러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죠. 영이 충만하지 않고 세속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여호와여 한마디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벌써 응답하려면. 그러지 마시고 다시 아사가 처음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타서 없어졌든 내 통닭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되든 하나님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이때 설교 제목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이 끈질긴 기도가 한계를 돌파한다예요. 따라해볼까요? 끈질긴 기도가 한계를 돌파한다. 첫 번째 10년의 평화를 주셨을 때 아사는 기도 쉬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 끈질기게. 이유는 모르지만 전쟁이 쳐들어왔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고, 그는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의 평화가 그의 날개를 다 굳어버리게 했고, 그를 통닭처럼 꽁꽁 묶인 육의 사람이, 사망의 사람이 되게 했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역대하 14장 12절에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스 사람 도망갔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16장에는 누가 치냐면은요 4절에 보니까 베나다지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근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똑같이 치되.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한순간에 내가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고 잘된 것 같죠? 주일 빠지고 하나님 성전을 게을리하고 멀리하고 지금 시험 봐서 잘 될 것 같죠? 교회 안 나와도 주님 멀리해도 연봉이 오르고 재산도 쌓아치고 건강하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셔야죠. 왜 구스 사람 보고 치라고 한단 말입니까? 구스 사람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단에게 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매이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당으로부터 오는 세속의 영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영의 충만을 읽고 월요일 눈을 떠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아사는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공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사의 시대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영을 차단하고 하늘에 접속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유차는 뭘 누려야 돼요? 경유를 누려야 돼요. 휘발유차는 휘발을 누려야 돼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지 세속의 충만을 입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인생의 경고등이 걸렸을 때는 돌아보세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철조가를 다 빼내는 시간이죠.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후배가 바쁘대. 큐티 하냐고 물어봤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냐고. 바빠서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 시간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어요. 강하게 혼냈어요. 문자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심각하게 말씀의 법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사장만 그래야 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전투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 경고등이 커졌을 때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철조가를 빼내야죠. 길을 가다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뭔가 자꾸 어긋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죠.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번 이제 임직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임직 교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에게 제가 이번 임직 대상자들에게 요구한 건데 다른 거 없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 성수 하시는 분이 임직의 대상자다. 그거 순종하고 주일 성수 하신 분들 중에서 임직 대상자가 나왔다. 그 앞으로 나는 임직자들이 임직을 한 이후에는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2번 주일 빠진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이게 또 율법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하나님은 주일 빠졌다고 해서 교통사고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다면, 진짜 주일 2번 빠졌는데 집사님 인생에 풍랑이 강하게 불고 있다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증거이니,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을 아사처럼 쓰실 계획이 있으니 철저히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르게 가지 마세요. 바르게 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36년이 아니에요. 40년, 45년, 100년,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흘러가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아사의 전성시대가 우리 모두의 전성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